사도신경 강해를 지금 12번째입니까? 13번째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분명히 죽어야만 하는 그 명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분명히 그분은 장사되었다. 그냥 3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가사 상태에 빠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몇 시간 만에 살아나는 것, 이틀 만에 살아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완전한 개념, 죽어서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이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시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특별히 저 독일 같은 그런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신학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건 신비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별의별 궤변들을 다 쏟아놓는데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조잡해요. 왜 조잡하냐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여러 설이 있어요. 이게 설이라고 해요. 설과 론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진화 론, 진화 설이 다른 거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금오, 신화, 금오, 설화 이렇게 설이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말씀설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그냥 론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그 학문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4가지의 설이 있어요. 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거의 반쯤 죽어서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더니 서늘한 무덤이잖아요. 서늘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게 기절설을 얘기하는데 기절설을 참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기절설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찬식 이후에 참 한숨도 안 주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질질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독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참 한숨도 못 잠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팹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쯤 다 되었을 때 박석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딱 묶어버리고 등을 갖다가 그 채찍 있지 않습니까? 채찍이 앞에 우리 예전에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멜 깁슨이 했던 그 영화. 거기에 보면 그 채찍 끄트머리에 그 쇠 조각하고 짐승의 뼈 조각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딱 때릴 때마다 살에 벗긴 예수님에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긴 상태에서 온 몸을 그걸로 딱 49대를 때렸어요. 49대를 딱 때릴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딱 찍힐 때마다 살이 툭툭 떨어져요. 그냥 매를 맞아도 이 살이 터집니다. 맨살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드럼체를 갖다가 벗겨놓고서나 등짝을 때리면 한 2대 3대 맞으면 살 터질 거예요. 제대로 맞으면. 그런데 장정이 로마 병사 장정이 이 쇠조각이 잡힌 걸 갖다가 등을 갖다가 후려 갈겼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피가 낭자하지 막 살점 뚝뚝 떨어지고 막 뼈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죽어 폈어요. 그거뿐입니까? 말 안 된다고 막 주먹으로 빼죠. 막 얼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밥 한 끼 안 드셨어요. 밤새도록 처리하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밥 한 끼 안 드시고 그렇게 얻어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어깨에다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너무 기진해가지고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여기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고 다리를 포개가지고 발등에다가 못을 이따마는 30cm 되는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가 다 거꾸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린 상태에서
거기서 못이 박힌 시간이 뭐 이제 9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못이 박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을 거둬버렸어요. 6시간 매달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망치를 들고,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야 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로마 병정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옆에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다리 뭉둥이를 망치 이만한 그 철 망치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다리를 모두 꺾어버렸어요. 무릎을 딱 꺾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틀 3일 동안 피가 점점점 빠지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죽으셨어요. 6시간 만에. 왜요? 이미 기진맥진했고 드시지 못하셨고 이미 등을 완전히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맞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육중한 한 60kg 70kg 넘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못이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로마 병사가 확인한다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죽었는지 그 확인하려고 창을 가지고 롬기스기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찍어서 심장을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뚫리는 순간 피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검은 피가 쫙쫙, 살아있으면 검은 피가 쫙쫙쫙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머리통 탁 떼지면요 혈관에서 막 피가 이렇게 솟아요. 그냥 줄줄줄 흐르는 것은 혈관이 잘못 터진 거고, 제대로 터지면 막 머리에서 여기서 피가 쫙쫙 솟구쳐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보고 싶어요? 간단해요. 머리통 터뜨리면 돼요. 근데 터뜨리지 마세요. 꼭 봐야 됩니까? 똥이 뭐 굴인지 안 굴인지 꼭 맛을 봐야 합니까? 그냥 말 잘 듣고 살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그 심장에다 딱 창을 딱 넣었더니 그럼 막 심장에서 검은 피가 쫙 품어져야 되는데 물과 피가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물하고 피하고 이게 응고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렸어요. 그 시신을 내린 다음에 그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둘둘 쌌어요. 혹시 염을 해보신 분 계시죠? 염 못 해봤죠? 저는 염을 해봤어요. 일찌감치 신학을 하고 일찌감치 전도사가 돼서 여러분만 할 때 몇 살 때 27, 8살 그때 시신을 다 만지고, 그것도 한밤중 1시, 2시에 그 시신을 해가지고 그걸 묶는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성환제일교회에서 그걸 하는데 시체가 팍 꼬부라 죽었어요. 키는 은서만한데 파삭 말랐어요. 이게 굳어버리니까 이게 전혀 몸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다 부러뜨렸어요. 이게 굽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뼈를 득득 때는 안 부러지니까 막 팍 당겼더니 막 팍 부러집니다. 막 뼈 부러지니까 뻑 소리 나면 이 상태에 딱 구부려져 있으니까 이게 안 펴지니까 어떻게 구부려 놓고서 뒤에 가서 이 허벅지로 눌러놓고서 막 밟아가지고 두둑두둑 펴고 막 이러는데, 이쪽에서 이제 발을 피는데 이렇게 잡았더니 몸이 구부러졌으니까 몸뚱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 밤에 1시에서 그 2시 넘어서까지 이제 그 염을 한번 해봤는데, 염을 할 때 염은 간단한 거예요. 배로 갖다 묶는 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혼이불로 싸가지고 팍 그때는 묶었어요. 묶었는데 얼마나 땀이 막 그때 여름인데 비 오듯이 그걸 다 묶었어요. 어쨌든 간 저는 좀 이거 동참을 해봤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염 그 습을 할 때 보면 엄청 깡깡 묶어요. 못 움직이게 묶어버려요. 다 묶어버리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했을 때 이게 썩는 상태에서 몸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꽉꽉 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그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허리 여기에 심장이 뚫려가지고 심장이 두 조각 나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꽉꽉 묶어놨어. 꽉꽉 묶어가지고 무덤이 돌무덤, 그 돌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족묘로 쓰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딱 갖다 뒀어요. 예수님 꽁꽁 묶여버렸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의 그 장례 지내는 그 장면이, 부활의 장면을 어디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시지요. 그때 야 무덤문 열어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배를 동인 채, 얼굴까지 동인 채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 몰라. 그 나온 게 기적이요. 아마 공중부양에서 나온 것 같아. 왜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풀어서 너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공중부양시키셔서 딱 나오게 했는데 묶여있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야 풀어주어라. 너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안 죽었다고 봅시다. 기절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다고 해봅시다. 기절했다고 해봅시다. 기절했는데 그렇게 꽁꽁 묶어놨는데 예수님이 일어날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체력 제일 좋은 씨름 선수는 일어날까요? 나는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놓고 예수님처럼 다 벗겨놓고 등짝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그 롱깁스에 그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심장 뚫어놓고 자 기절했어. 한번 살아나봐. 기절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혼동설을 또 이야기합니다. 혼동설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혼동한 거예요.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죠? 대은이?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그죠?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찾아가는데 여자들은 길을 잘 찾아요? 못 찾아요? 어? 내비게이션이 그 알려주는 데밖에 못 가잖아. 그지? 장성희 수사님도 그지 않나? 길 잘 못 찾잖아. 여기 길 눈 밝은 사람들 있어요? 아, 나는 한 번 간 길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닙니까? 나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길을 잘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길들은 남편들은 대부분 잘 찾아요. 그죠? 뭐 저는 우리 아내가 당신은 살아있는 인간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잘 뭐 지금도 잘 찾아다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내비게이션을 별로 안 믿어요. 왜냐면 그냥 아는 길이고 다 아니까 나는 머리가 지도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 나중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딱지가 놀러와. 과소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길도 켜놓고 가. 왜냐하면 도로 교통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속 80km 도로가 60km로 떨어져 버렸고 60km 도로가 막 40km 막 이래버리고 갑자기 어린이 보호기관 보호도로 그 구간에서는 30km로 떨어져 버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밤에 새벽 4시에 유치원 앞을 지나갔는데 유치원 애들 하나도 없는데 거기 30km가 아니라 제가 50km로 지나갔는데 20km 과속 운전하셨습니다 하고 딱지가 7만원짜리 놀러오니까 속이 좀 그러대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죠? 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혼동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빈 무덤을 찾아갔다. 옆에 있는 빈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는데 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 혼동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일로 무질러 버릴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여자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남편들이요 여자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대답들 안 해요. 남편들이요 여자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냐 중요하지. 술집 여자 말고. 남편들이요 아내 말 들어야 좋습니까? 안 들어야 좋습니까? 솔직하게. 잘 봐. 지금 남편들 옆에 있어. 뭐라고 하는지.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남편들이요 여자 중에서도 아내 말 들어야 좋습니까? 안 들어야 좋습니까? 예, 들어야 좋대. 나도 듣고 살아. 중요한 건 우리 시대의 여자들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여자들은 세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여자들은요 말해봤자 말을 안 들어먹어요. 여자들이 만약에 사람 죽이는 걸 봤어요.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여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고죄로 그 여자를 집어넣어버려요. 여자 말은 아예 안 들어버려요.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어.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에? 여자들의 말은 아예 들어먹지도 않는데 여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아, 그래서 다른 무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오늘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 여러분, 여자의 말은 들어먹지도 않는 사회에서 혼동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기절설도 가능성이 없고 혼동설도 가능성이 없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난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목격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막 걸기해가지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어요. 지들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지들 살려고 도망간 것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도둑질하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지요? 여기는 성경을 안 읽나 봐. 나는 이슬람교인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지요? 로마 병사들이 지켰어요. 로마 병사들 건드리면 안 돼요. 로마 총독이 위임을 해서 무덤을 대제사장 이 가야바가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저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 안 되니까 총독 각하 저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쳐들어가서 병사들을 다 제압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시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는 거예요.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모두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승집 개가 낫습니까? 정승이 죽은 게 낫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은 게 낫습니까? 정승이 죽은 게 낫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정승이 죽으면 하나도 안 와요. 죽었으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다 와요. 왜? 잘 보이려고. 예수님 죽었는데 뭐 잘 보일 거 있어? 근데 뭐 시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도난설 같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죄책감이 큰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뭐 했나? 막 자책하다가 이 사람들이 획가닥 해버렸어요. 집단 무의식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환상 속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큰 죄책감에 자기의 스승을 환상 속에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무리 집단 환상,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은 10년도 못 간다. 네, 거짓은 10년 못 갑니다. 권력만 10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설 거짓이라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다 들통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권이 휘둘리고 그 권력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누구나. 지금은 내가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그 뒤에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직이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대응하고 살면 그 사람만큼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탕발림, 거짓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갉아먹고 다 무너지게 가는 걸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진실입니다. 정직한 것. 신앙생활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위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 위에 제가 여러 가지 씨앗을 가져다 놨어요. 이 씨앗을 가져다 놨는데 이 씨앗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여러분 제 손에 올려있는 건 이건 겨자씨 같아요. 아마 이것은 참깨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 들깨일 가능성이 아마 60%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깨입니다. 이건 들깨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까만 콩을 가져다 놨어요. 새까만 콩을 가져오면 새까만 콩은 여러분 검은 방콩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리태가 있어요. 어떤 콩이 좋지요? 그래, 서리태가 좋지요? 그죠? 딱 가져다 놓고 새까만 콩 가져다 놓고 이건 서리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보았거든. 내가 농사짓는 과정을 봤거든. 나는 참깨를 뭔 줄 알거든.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참깨가 뭔지 들깨가 뭔지 몰라. 내가 농사짓는 과정을 안 보면 똑같은 검은 콩을 가져다 놓고 이게 지금 서리태인지 그냥 일반 방콩인지 몰라. 이게 메주콩인지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냐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어. 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절설, 혼동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줬지만, 여러분이 어떤 논리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 믿어! 내 안에 믿어지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 우리가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하나님은 살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냥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래서 더 논리적이고 더 사변적이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워서, 제가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익혀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살아봤고 내가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죽은 걸 봤어요. 분명히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거 우리끼리 칭찬해주고,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없는 것, 그것은 사람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만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전도하면서 어른들하고 전도할 때 그래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 딱 하는 말, 목사 양반, 천국 봤어? 못 봤는데요. 지옥 봤어? 못 봤는데요. 그래. 아니 그러면 못 봤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을 자꾸 얘기해? 그럼 내가 그럽니다. 어르신, 천국 보셨어요? 못 봤지? 지옥 봤어요? 못 봤지? 아니 그런데 없다고 왜 그렇게 때를 써요? 나도 못 봤고 아저씨도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안 봐도 안 돼. 안 봐도 뭘 알아요? 안 봐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럼 나도 안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나는 아는데? 그러면 이 목사 양반 참 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난 또 물어요. 그럼 아저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아 그래요? 그럼 자식이 몇 명이나 되세요? 뭐 자식 다 냈대. 그럼 자식들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나 저기 땅 팔고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나 3억씩 딱딱 떼어주고 나 그냥 집 있고 나 먹을 만큼 살아. 아 그래요? 그러면 재산은 누가 모신대요? 당연히 큰아들이 모시지. 그러면 그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된다. 그럼 제가 그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며요. 죽으면 끝이라며요. 그러면 아니 제사를 안 지내면 그 후레 자식이지. 근본도 없는 놈이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제사를 해?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된대. 그러다 나한테 하는 말, 이 양반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나한테 힘들게 만다고. 누가 말 안 되냐? 은서야? 누가 말 안 돼? 사실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 사람이 말 안 되는 얘기를 해. 근데 나한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도 하다가 아저씨 알았어요. 저는 천국 갈 테니까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있어요? 내가 왜 있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유축이 돼. 유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가 가는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겁을 내지 않고 자기 일에 힘을 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승리의 눈으로 봅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 속에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윤리와 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착하냐? 너는 조금 착하구나. 나는 많이 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주집사가 돼야 되겠구나. 너는 조금 싸가지가 덜하니까 네가 권사가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장로님이든지 목사든지 간에 내가 가는 인생의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실패가 없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멋쟁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생활을 여러분 부활신앙 속에서 분명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그 예수님,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확신 있게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